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니 이는 너희도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여기 태초라는 말 in the beginning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 만들어지는 그 비기닝 시작을 말하는 거고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한 태초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그 요한복음 이 저자가 같아요. 요한 그 복음의 저자가 요한일서의 저자니까 영원한 태초를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하고 시작했으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또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고로 복음은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라고 했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본체고 근원이고 또 영적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이 비추는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즉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분은 영원 태초부터 있었고 계셨고 또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어떻게 만졌어요? 실제로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직접 보낸 자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보낸 자만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12사도 중에 한 명이 자살해 죽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비 뽑아서 한 명 술을 채워 넣었죠. 이름이 뭐예요? 마띠아. 성경 퀴즈에 잘 나오는데. 근데 마띠아는 우리가 사도라 부르진 않고 사도의 수에 한 명 채운 자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1사도에 한 명을 더 보충한 실제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예수님이 직접 못 봤는데 어떻게 사도를 할 수 있어요? 네? 다메섹 도상에서 어쩌다고요? 설명을 해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어쩌다고요? 불렀어요?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으려고 그랬는데 그 잡으러 가는 길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쳤어요.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직접 부르고 직접 보냈기 때문에 바울 앞에는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성경 읽다 보면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바나바는 또 왜 사도라 그래요? 아까는 막 다메섹 사울아 하더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바나바는 왜 바나바는 왜 사도라 그래요? 거기는 바나바는 왜 사도라 하냐면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 사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나바 앞에 사도라 부를 때는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라 부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12사도 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또 눈으로 봤습니다. 주목했습니다. 또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이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운 거를 다 만져본 거를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모르겠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사도 운동. 아직 이렇게 큰 교단에서 정죄한 데도 있고 아직 그걸로 논쟁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잘못된 거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고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직접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들었다는 건 가짜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 찬송가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듣나니 사랑하는 말일세. 들었어요? 주의 음성 들었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들으면 안 된다니까 뭘 들었어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거. 그게 바로 주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직접 이렇게 우리가 듣는 음성 건 가짜입니다. 또 환상 보는 거 다 가짜예요. 꿈꾸는 거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에는 이 성경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2세기경에 이 표준 계시가 종결된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다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인데 이제 2세기경에 이 성경, 표준 계시인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가, 증언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39절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고 딴소리 하면은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 부활, 복음
이것이 빠지고 엉뚱한 거 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대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설교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는 설교를 전문 용어로 구속사적 설교라고 그래요. 구속사적 설교. 구속사라는 건 뭐예요? 구속의 역사.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언약. 그거를 역사적으로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기록하고 또 신약에서도 실제적으로 기록하는데 그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구약은 따로 신약은 따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한 내용이에요. 구속의 역사.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개약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약 신학.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신학. 영어로 하면 covenant theology. 근데 그렇지 않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 받게 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세대주의라 그래요. 세대주의 신학. dispensational theology.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역사, 구약과 신약은 구속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설교할 때도 예수님의 구속을 증거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구속을 증거하고 왜?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사적 설교를 해야 됩니다. 2절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성육신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니 이는 너희가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먼저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사귐이 있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잘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고 계시죠? 네, 성도 간의 교제는 어때요? 장로님 혼자만 잘하면 안 되는데 다 잘하고 있어야죠. 하나님과도 우리가 잘 사귐이 있어야 되고 성도 간에도 사귐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귐을 뭐라고 전문적으로 얘기하냐면 생명적인 사귐이라 그래요. 생명적인 사귐. 왜? 이건 유기적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교회는 몸이 됩니다. 생명적으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다 뭐예요? 지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부 다 생명적인 유기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를 생명적인 사귐이 있다. 그렇게 우리 설명을 해요. 그래서 생명 운동에 같이 우리가 동역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적인 사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생명적인 사귐 이렇게 강조하냐면 인간적인 사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귐. 우리 인간적인 사귐은 어떻게 하죠? 인간적인 사귐은 먹고 마시고 또요. 네? 놀러 가고 또. 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네, 또 하세요. 먹고 마시고 또 놀러 가고 또 신방하고 이건 좋은 쪽으로 말씀하신 거고. 자, 인간적인 사귐은 뭐냐면 잘 삐집니다. 저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꺼낸 거예요. 잘 삐지죠? 뭘 또 아니에요. 잘 삐지죠. 이 사람하고 좀 더 친하면 이 사람이 삐지고 이 사람이 친하면 이 사람이 삐지고 그 다음에 좀 지나 보면 한 사람은 벌써 왕따 돼 있고 이게 바로 인간적인 사귐이란 말이에요.
이 유형교회, 이 역에도 그런 사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끼리끼리. 전문 용어는 아니겠네. 끼리끼리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인간적인 사귐이 되면 끼리끼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귐이 돼야 되냐면 생명적인 사귐이 돼.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삐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다 이렇게 통해야 돼요. 서로 통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그게 바로 생명적인 사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만나지 않고 밖에 나가면은 우리 전부 다 밖에 나가면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또 지역도 달라요. 주로 보니까 마포구 서대문구가 제일 많이 살던데요. 합덕에 사신 분이 어떻게 우리가 만나겠어요? 합덕 못 만나요.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도 여기 예배당에 와서 만나죠. 오산에서 왔는데도 만나고 저기 어디 은평구에서 왔는데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 만났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생명적인 사귐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도 끼리끼리 하면은 그건 세상 인간적인 사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끼리끼리 하지 마세요. 자,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끼리끼리 하지 맙시다. 말이 좀 이상한데. 끼리끼리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여기서는 생명적인 사귐.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잘 사귀고,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도 잘 사귀는 그러한 생명적인 사귐이 필요합니다. 4절.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가 충만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생명적인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서로 생명적인 사귐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성도 간의 사귐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한 이유, 그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이 생명적인 사귐은 복음 전하라고 우리가 서로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서로가 점점 만들어져야 돼요. 자기 구원도 이루어나가고 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가는데 힘을 같이 격려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복음 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 그래서 그 생명 살려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적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고. 자, 우리 주님은 몇 명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실까요? 네, 마태복음 18장 20절.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거기 그들 가운데 있다. 네, 두세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세요. 그러면 인간적인 모임 되지 않습니다. 5절. 5절.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네,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어떤 걸 하라고 들었냐면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떤 빛인가?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너무나 앞에 붙일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빛이신데 뭐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뭐 영적 빛, 얼마나 붙일 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빛의 세계입니다. 여기는 어두움이 조금 더 머물 수가 없어요. 왜? 어두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어두움, 죄는 머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금방 어두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복 받는 거예요. 8가지 복.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어둠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 처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개하고 빛의 세계로 돌아와야죠. 그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그 어디 나와요?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에베소서인가요? 에베소서 5장.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몇 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4절.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뭐를 비춰주세요? 빛을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어둠에 처한 데서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은 다시 그 다음에는 빛의 세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6절.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근데 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뭐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사귀는 거 날마다 하세요. 잠시 우리가 부주의방심하면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주 뜨끔하는 말이에요. 아주 마음이 뜨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사도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증거해가지고 마음이 뜨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지 마라.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어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왜?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사귈 수 있겠느냐 그랬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빛과 어두움이 거기만 읽어보세요. 14절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두움은 사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빛의 자녀죠?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과는 사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학생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믿는 자라, 믿는 사람. 빛의 자녀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는 사람을 잘 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어려서 안 사귀죠, 지금은. 사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사귀어요? 네, 사귀면은 물어봐요. 너 믿느냐? 예수 믿느냐? 근데 얼굴이 되게 잘생기고 키도 큰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차버리란 말이에요, 차버리란 말이에요. 예수도 안 믿는데 너 안 된다. 예수 믿겠느냐? 그거부터 물어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인물만 보면 안 돼요. 보통 인물이 좋은 사람이 성격이 못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성격도 봐요, 성격. 믿음도 보고, 그 다음에 성격도 보고. 요즘 나쁜 남자 요즘도 좋아해요? 나쁜 남자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성격 좋은 사람은 해야지 왜 나쁜 남자 사귀면 안 돼요. 나쁜 남자 사귀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연애할 때는 잘해주다가 결혼한 다음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나쁜 남자는 더 나쁜 남자 된단 말이에요. 결혼하면. 알겠어요? 네, 잘 명심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항상 빛의 자녀와 사귀고 빛의 자녀와 결혼하고 그래야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7절.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성도 간에 이렇게 잘 좋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여기 좀 저자가 같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했는데 그거를 목욕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목욕했다. 목욕했으니까 이제는 뭐만 씻어라? 발만 씻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증거했는데 우리는
구원자로 믿어서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자가 영어로 Savior라고 그래요. Savior. 그 예수의 뜻이 Savior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은, 지저스의 뜻은 Savior. 그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 Lord.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성에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러죠. 구주 삼고.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고, 또 주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점점 우리가 죄악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은 어두움이 점점 물러갑니다.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우리가 빛이 있으면 벌써 어두움은 그만큼 물러간 거예요. 점점 환해져야 돼요. 그다음 8절.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라 그랬어요. 자, 죄 없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네요. 죄 없다 그러면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죄 없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죄 없다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죄 없다 그럽니다. 뭐 일주일에 어쩌고 뭐 자기는 뭐도 하고 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죄 없다 하냐면 양심 쓰지 않는 사람 죄 없다 그래요. 아주 뭐 양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양심 없어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죄가 없다 하냐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죄인지 분별 못해요. 깜깜하면 우리 요즘은 그 정전이 별로 없죠. 옛날에는 정전이 많았어요. 정전. 그래서 가정마다 그 초 다 있었죠. 요즘 초 있는 집 별로 없더라고요. 초 필요 없어요. 요즘은 뭐 전화기 있죠. 전화기. 예, 그래서 뭐 정전. 그런데 옛날에는 그 정전 한번 이렇게, 여러분 정전 뭔지 모르죠? 요즘 애들은 무슨 정전도 알겠어요. 우리 때는 뭐 껐다가면 정전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초 찾으러 가다가 머리 까고 막 보여야죠. 뭐가. 초 찾으러 가다가 그다음 초를 이제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죄인인 거 몰라요. 죄 짓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해요. 왜 죄가 없다고 하냐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전 진짜 물어봤어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제가 뭘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몰라요. 왜?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죄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거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죄인 가운데 괴수라 그랬어요. 괴수. 죄인 가운데 괴수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그 박윤선 목사님 그 자서전인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박윤선 목사님 아시죠? 예, 그 목사님이 그 83세인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자기 모든 그 업적을 다 지워라. 그러면서 나는 83년 묵은 죄인이다 그랬대나? 뭐 그렇게 표현한 걸 제가 봤어요. 아마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몇 년 묵은 죄인이에요? 네? 연세 많으신 분들 몇 년 묵은 죄인이에요? 네, 본인만 아시면 돼요. 본인만. 젊은 사람들도 다 우리는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법적으로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 나아가자마자 회개부터 할 수가 없어요. 회개부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기도부터 해요? 감사 기도해요? 회개 기도해요? 뭐 감사 기도, 회개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간구하기도 바쁜데. 다 건너뛰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감사 기도, 회개 기도는 다 지나치고 간구만 해, 간구.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회개 많이 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제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가 있다 그랬죠. 언제? 그거 아주 자동으로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우리 야간 신학원에서 제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여기 단체로 천국이 저의 것이며, 성경이 어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겸사겸사 한 건데. 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입니다. 9절.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바로 이 9절의 말씀을 제가 미리 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예, 자백만 하면 돼요. 죄 없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든지, 그 다음에 성경을 믿지 않든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든지, 뭐 이렇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그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 알죠?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누구의 기도를 인정했어요? 세리의 기도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게 없어요. 기도할 때는. 뭘 체면을 차려요? 하나님, 이 죽을 죄인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벌써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자백해야지만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걸 믿으세요. 나는 죄 없다. 그건 아주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했는데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려면 죄를 발견해야 되겠죠. 자기가 죄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라 했어요. 잠언 28장 13절.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네, 자기 죄를 숨기면은 뭐 하지 못해요? 형통하지 못해요. 근데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면 긍휼을 얻는다. 잠언 28장 13절. 다 찾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8장 1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했어요. 긍휼을 얻는 자. 우리가 긍휼을 얻기 원하죠? 그러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면 회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10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 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지만 죄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했어요. 얼마나 잘못하는 겁니까?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백하면 됩니다.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원하십니다. 솔직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은 죄를 자백함으로써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난 죄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교제가 끊어져요. 왜? 죄가 없는데 뭘 기도를 하겠어요? 죄가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나가지고 교만하니까. 하지만 제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좀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좀 힘을 좀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솔직한 사람 좋아요? 거짓말쟁이 좋아요? 그럼 학생들 어떤 사람이랑 교제해야 되겠어요? 솔직한 사람이랑 교제. 솔직한 사람. 뭐 좋은 차 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한 달에 얼마씩 그거 뭐 무는지도 모르잖아요. 좋은 집 갔다고 산다고 좋아하면 월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사람. 난 돈이 별로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다. 너 사모 될 생각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할래요?
기도 좀 해봐요. 하여튼 요즘 이렇게 신학생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학생들은 다 이렇게 돈이 없는지. 그래도 또 다 자기 짝이 있겠죠. 제가 이 말씀하자면 자꾸만 저를 쳐다봐요. 우리 학생들이, 총각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 여자 청년들 많다니까 자꾸 저를 쳐다보는데 지금 뭐 제가 학생들 보니까 얼굴빛이 별로 밝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다 짝이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사귈 때 첫째는 하나님과 우린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사귐. 이걸 무슨 사귐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적 사귐. 따라해 보세요. 생명적 사귐. 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생명적 사귐이 있어야지 인간적인 사귐으로 끝나면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거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뭐 삐지고, 이거는 세상에서 사귈 때는 그런 게 있지만 여기서는 생명적 사귐, 아버지와의 사귐, 주님과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생명적 그런 사귐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이 생명적 사귐 우리가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 간에도 인간적인 그러한 끼리끼리 모임이 아닌 생명적 사귐이 되어서 서로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자기를 남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생명적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